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0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지만 남은 이 절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삶의 열매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승리합시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레위기 말씀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재밌다고 알려진, 가장 쉽다고 알려진.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도 이번 주에 매일매일 저희 자녀들과 함께 레위기를 읽고 또 퀴즈도 내고 묵상도 했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번제, 소제 이런 제사법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다는 음식은 무엇이고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이나 환경이나 질병은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왔느냐?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앞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분명하게 주어진 그 기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핵심이기도 해요. 레위기에 보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청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죠. 왜 우리는 그 복잡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런 말씀들을 지켜야 할까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누가 정할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 제사법이 무엇이냐? 사실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키느냐, 내 기준대로 사느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6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6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안식일은,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날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헷갈리지 않아요. 6일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직업과 가정과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삽니까?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27장에는, 마지막 장에는 맨 마지막에 10의 1조가 나옵니다. 소유의 10분의 1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레위기의 그 모든 어려워 보이고 복잡한 말씀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 상황, 내 생각, 내 판단에 하나님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순종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거나, 그 기준이 레위기에 정해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 감사한 일인가요? 불편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너무 좋지요? 근데 목자 됐다라는 것은, 목자, 아무나 목자 아니잖아요. 목자 됐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 그분의 어린 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준다, 복을 준다, 물질도 주고 건강도 준다, 다 오케이, 좋대요. 그러나 정작 내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것은 레위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 지난 제자훈련 때 했던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린 감사하죠. 땡큐죠. 고맙죠. 오케이 합니다. 뭐든지 먹어도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돼요. 어떻게 살아도 돼요. 다 좋지만,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요?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를 읽으셨는데 혹시 아직 못 읽으셨다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도전하시길 바라요. 레위기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기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성도된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기쁘게 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0년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고 이제 갈무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순종하여 승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 안에서 감사는 무엇인가? 그 감사의 의미, 감사의 실천을 말씀을 통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감사하고 싶으세요? 불평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감사하고 싶지요. 감사했으면 좋겠지요.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는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외모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경제 상황 넉넉하십니까? 당신의 삶의 만족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대요. 감사하지 못한대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았어요. 좋은 명문여대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대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의 외모, 내 얼굴에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그랬을까? 안 한다 그랬을까요? 네, 무려 90%가 불만족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좋은 학교와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불만족한다는 사람들의 99%가 적절한 기회만 주어지면 뭘 하고 싶을까요? 성형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가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네, 자신의 삶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 어느 위대한 왕국의 왕비보다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피부가 더 좋은 거 아세요? 그때는 이 선크림도 없었고 화이트닝도 없었고 또 모르겠네, 하여튼 예쁜 그런 거 하는 거. 어느 시대 어느 왕비도 그런 좋은 화장품이 없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피부가 더 좋아요. 네? 어느 시대 왕비와 공주님보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잘 가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란 무엇일까요? 비교란
말이 좋아 비교죠. 비교는 반드시 자기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돈 더 많은 사람 보면 나는 뭐 했나? 내 노력은 헛된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를 거부하면 그의 영혼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지선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사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이지선 양이 타고 있는 차를 뒤를 추돌을 했어요. 순간 쓰러졌고요. 사고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자동차에 화재가 났대요.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느냐? 44번을 했습니다. 44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부분이요. 이분이 여대 4학년 때 졸업 사진을 찍은 며칠 후에 사고가 났어요. 우측에 보는 여인처럼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최근 사진인데요.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죠? 어떤가요? 얼굴이 많이 44번이나 수술했지만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 이 조그만 이 졸업 앨범처럼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됐어요. 자기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지선 양은요,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술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예쁜 외모로 가게 된 걸까요? 아니면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이 확 반전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고 보상금을 넉넉히 받아서 돈이 많다, 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TV는 잘 보지 않지만 수년 전에 이 힐링 캠프라는 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이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의 책도 보니까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힐링 캠프에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어려움과 자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감사를 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있는 내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내 모습을 거부하고 밀어냅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비교한다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원망, 그리고 감사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늘 성경 보면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 본문 속에 다윗 가정에 잔치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이지요.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나는 밥 먹지 않을 거야. 이거부터 해야 돼. 당신의 아들 중에, 이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자, 다윗의 형들이 7명이에요.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다 가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꽃단장을 합니다. 왜요? 이제 면접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면접이 아니에요. 대학 면접도 아니고 입사 면접도 아닌, 이 면접을 잘 보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으로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근데 딱 한 명, 그 왕의 면접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냐? 양을 치는 들판에 남겨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세라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 나라의 왕을 뽑는데요,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할까요? 그런데 모두를 준비시키되 딱 한 명, 다윗은 야 막내
너는 그냥 들판에 가서 양이나 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마저 막내 아들에게 기회를 안 줬을까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은 왕감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키가 어땠냐? 후에 나오는 사울왕과의 대화와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은 어떠냐? 그의 얼굴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를 끌만한 저 사람은 이 용모와 이 풍채가 저 사람은 왕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막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순서대로 막내에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은 혜택과 권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격이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누가 봐도 그의 외모와 그의 인격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명의 형들이 꽃단장합니다. 30분 만에 안 하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준비하는 거 설교했잖아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하루에 1시간씩 한대잖아요. 근데 왕이 되기 위한 면접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몇 시간을 몇 날을 준비하는데 다윗은 홀로 기회조차 없이 들판에 버려집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내 인생 아름다운 화분의 예쁜 꽃이 아닌 내 인생은 잡초 인생 아닌가? 아니, 이러려면 나를 뭐하러 낳은 거야? 나 같은 인생은 뭐하러 살아야 돼? 자기에게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과 자기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시편 27편 10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의 시예요. 그는 부모에게마저도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열등감과 낙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싫을 거예요. 자기 집안이 싫을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다 싫어요. 아니, 자신의 인생 자체가 싫어요. 자기를 거부하고 싶어요. 차라리 들판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든가 아니면 이런 인생 살아 뭐해. 생명을 놓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다윗의 이야기 혹은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내 마음 한켠에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외모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볼 때,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지금 현재 처지와 상황을 보면 여러분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면 불만족으로 원망하고 계세요? 만약에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누군가와 지금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인생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에는 그의 외모도 그의 처지와 환경도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한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무엇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키가 갑자기 쑥 자랐을까요? 그의 외모가 사람들 보기에 갑자기 호감형으로 성형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 못된 성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만의 거친 성격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자기 수용이라 그래요. 내 모습을 수용합니다. 그런데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많다 그랬죠. 시편 8편에 2, 3절에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자기를 젖먹이 같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작고 왜소하고 능력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 거죠.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단점과 결점과 부족함을 인정했던 다윗은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형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냐? 나를 지으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내 외모, 내 환경, 내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합니다. 그랬더니 그 키 작고 못나고 볼품없고 성격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감사를 하기 시작한대요. 다윗이 지은 시편 127편을 볼까요? 139편을 볼까요? 139편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기묘하게,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게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굴이 잘났다고, 내가 키가 크다고, 재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된 거죠. 이어지는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 이게 나의 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모습이 계속해서요,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읽을까요?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외모가 좀 볼품없었어요. 등치도 왜소했고 인격과 성품도 다른 분들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한, 나를 설계하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반대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을 보아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형상보다 저 인간의 형상이 더 예뻐요. 그럼 질투가 나죠. 내 인간의 형상보다 저 인간의 형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자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깨달으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 참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성도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지음받았지 라고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내 외모와 내 성품과 내 환경과 내 관계와 내 인생에 무엇을 주셨을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한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있지요. 이것을 왜 안 주셨을까 하고 원망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았구나. 왜?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악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수많은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은혜의 길을 주어졌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모델이세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좋은 산부인과 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마국간에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는 사생아라고 놀림받았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찍부터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못난 모습으로 부족한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 5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보면 열등감 투성이 부족한 투성이 가진 것 하나 없는 가장 작고 못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를 늘 거부하고 부정하며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 남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부모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임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내가 인간의 형상이야. 더 잘 나가야 돼.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사람들의 인간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비교하며 내 모습에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만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나아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비교하고 그 비교의 끝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를 위한 뜻을 발견하며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그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는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 증거하듯 나는 하나님이 지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부심을 주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세요. 혹시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려놨더니 내 위에 있는 공부 더 잘하는 몇 명 친구들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학교 취직을 했는데 나보다 옛날에 공부 못한 친구가 더 좋은 직장 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모으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갔지만 때로 잘 안 되는 모습 볼 때마다 다른 가정 보고 다른 남편 쳐다보고 다른 아내들 다른 자녀들 쳐다보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끝은 자기의 거부이며 감사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나를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자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왕이 될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기에 필요한 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는 왕이 됐지만 그에게는 큰 키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멋진 외모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왕의 갑옷을 다윗이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 그에는 멋진 풍채, 멋진 몸매를 갖지 못했어요. 그는 첫째 아들, 장자의 명분 같은 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안 주세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왜 없냐?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나중에도 필요하지 않으면 어쩌면 안 주세요. 저에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싶어도 키가 제가 180점 안 되잖아요? 185, 2m. 이렇게 키가 크면 설교를 더 잘하고 성도에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저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지 키는 주지 않아요. 왜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지 멋진 외모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의 인간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다윗이 키가 작았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거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외모가 볼품없었죠. 인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깨달았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체격이 왜소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 당시 가장 강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홀로 들판에 버려졌어요. 외로웠어요. 나 혼자인가? 그러나 그 들판에서 그는 비교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들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들판, 이스라엘의 어느 들판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전쟁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비교합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잊어요. 왜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자신이 손해본 부분, 자신의 약점만 보다 보면 우리는 절대 비교에 의해 자기를 거부하고 원망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았어요. 다윗도 예수님도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나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인정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20년 맨 처음 주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새롭게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여러분 과연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그 복이, 그 근심 없고 그 넓어진 지경과 하나님의 때마다 돕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할 때 야베스의 축복은 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과 나를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의 손으로 근심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합시다. 내게 안 주신 것 그거 원망하고 계산하며 살면 안 돼요.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읍시다. 벌써 나에게 주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주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헌금의 액수와 예물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2020년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게 하신 주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